해년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해년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로 너무나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2019년을 마감짓는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성탄의 의미와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성탄의 의미가 오롯이 되살아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진짜 구주로 오롯이 고백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모습을 좀 점검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소유하며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심장만 뛰는 핏덩어리처럼 이 세상에 와서 말도 할 줄 모르고 일어날 줄도 모르고 스스로 무엇 하나 책임질 수 없는 힘없는 그저 생명의 기운만 있는 존재로 태어났던 사람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건강, 먹을 것, 입을 것, 물질, 집, 지식, 가족, 직업, 취미, 친구, 직장 등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것들을 집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라고 해도 아마 밤새서 얘기를 해도 그 명단을 다 호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삽니다. 이렇게 목록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결핍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절대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절대적 결핍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실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99가지를 가져도, 아니 10,000가지를 가져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가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직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자기는 결핍 상태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가진 사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넉넉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 상황에 대하여 자존하게 되어지고 또 안분자족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 사람 마음에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사건에 연루된 극명한 두 집단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상서로운 별을 발견하고 또 그 별이 무엇인가 시그널을 주면서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들을 인지해서 그 별을 쫓아서 총총히 걸어 오늘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진 동방 박사들이 첫 번째 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대왕, 대제사장, 서기관, 수많은 백성들의 무리가 두 번째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양자 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긴 했지만 정보의 양은 현격하게 달랐어요. 동방에서 별을 쫓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아는 바 이방인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상서로운 느낌만 알았을 뿐 그 메시아가 누군지, 어디에 오는지, 어떤 방식으로 오고 그 메시아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상서로운 그 별을 쫓아오면서 무엇인가 이 인류 가운데 빛이 임하였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 비하면 헤롯 대왕,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백성들은 뼛속까지 유대인들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을 잘 배웠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거나 혹은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너무나 익숙한 종교인들이고 너무나 익숙한 명백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의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의 양은 두 집단이 너무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다. 예수님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사복음서의 기록에 비하여 마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 오신 사건을 아주 상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을 통해 기가 막힌 사연으로 오게 됐는지,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에 별로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분위기로 오늘 2장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2전의 마태복음 강해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를 하셨겠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집중된 복음서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성취 인용구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수많은 구약성경을, 다수의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미래를 얘기하신 약속들이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하여 구약과 잘 연결시키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지정된 때가 이르고 약속된 장소에 오시는 사건은 마태복음의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희한한 일도 또 뭔가 대단한 일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오실 분이 약속한 시기에 약속한 장소를 다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은 예수님 오신 얘기를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가 실제로 왔다, 그리고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모든 온 예루살렘 사람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은 비록 상서로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분이 누구신지, 어디에 오는지 알 길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메시아를 오랜 세월 기다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기다린다는 메시아, 우리 또한 별의 인도하심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헤롯 대왕이 급박하게 이 말씀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어본 거죠. 어디서 오냐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바에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겁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선자의 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맨 마지막은 BC 721년, BC 587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폭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며 이방의 잡족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통탄해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모든 죄를 토설하고 우상을 집어던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품을 것이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끝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말미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시즌일과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중 하나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오늘 동방 박사의 질문을 받은 그 질문 앞에 말씀에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게 된 거죠. 유다 땅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유다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보내기로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보면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경험한 주변인들의 기쁨과 분노의 극명한 두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예루살렘 탄생에 대한 정보를 별을 통해 막연히 아는 자들은 먼 곳을 이동하여 뚜벅뚜벅 걸어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고 역사와 경전과 배움을 통해 메시아를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원래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슬퍼하고 더 분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은 종교적인 습관의 자리에서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에게 주제를 하나 내놓기를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묵상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생 동안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슴에 채우고 그래도 콜라를 마시고 설탕물을 마시면서 해갈되지 않아 여전히 목마르다고 느끼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는 물질이 가득 차 있고 명예와 높아짐과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 차서 말로는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말로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몸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여 끝내 주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법에 함몰된 채로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며 이 한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속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저의 마음과 우리 교회와 현대 한국교회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가장 소중한 보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비록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은 막연한 별빛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올곧게 완주해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었지만 그 예수님을 먼저 기다렸고 그 예수님에 관해 먼저 잘 알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행위를 매일매일 이어가 시간 되면 기도하고 회당에 가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기가 막힌 아이러니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오심 앞에 이런 극명한 반응을 보였던 두 부류의 무리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되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가 누군지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해서 결국 잠깐 동안 별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도모하며 동방 박사들을 꼬드기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힘입어서
다시 멈춘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 잃어버렸던 뭐가 나타나요?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마저 완주하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이 그 길을 다시 인도하여 갑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이 동방박사는 진귀한 황금과 유량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예물 때문에 교회 역사가들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황금, 유양, 몰약, 가장 소중한 빛 되시고 가장 소중한 가치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황금, 그리고 또 시신의 부패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토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었던 향료와 치료제처럼 사용되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세 가지의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기뻐했던 놀라운 얘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또 다른 복음설은 이 자리에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양떼들을 돌보아야 됐던 목자들도 함께 했다고 또 다른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죠.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무겁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동들이었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들판에 나와서 양들이 늑대에게 잡혀가지 않을까, 밤새도록 들에다가 불을 피고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고단한 직업을 가졌던 목동들이 뜻밖의 그 밤에 아기 예수님의 오신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자리에 함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에는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올 것인데 아기 예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건데 그 아기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먼 곳에 계시지 않고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을 통해 나의 빛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 나의 빛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채우면 우리는 만족해서 정신이 좀 나고 여유가 생길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나누어 쓸 수 있는 마음, 그런 여유와 그런 감사가 얼마나 내 인생에 채워지면 만족할 날이 올까요? 저는 제 심장을 꺼내보진 않았지만 듣자 하니 한 주먹도 안 된다고 합디다. 그 심장이 여긴가요? 여기 뛰고 있죠? 얘가 멈추면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가요. 그런데 얘가 멈추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채 1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80이시거든요. 80세의 사람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진짜 지혜로우셔서 그런 것도 분석을 다 하셔.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당신이 80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시더라고요. 80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마는 100살 채우고 죽나요? 15살에 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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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살 채우고 죽나요? 15살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막 힘들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어쨌든 금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완주했잖아요. 교통사고 걸리고 집에 불이 나고 이번에도 상주 고속도로에서 블랙 아이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아침에 미끄러진 차 속에서 비명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죽을 줄 알았다면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길을 누가 차를 끌고 나오겠습니까? 목사로서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해가 마감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불나방을 쫓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한 채로 죽어라고 세게만 달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를 완주하게 하셨어요.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녀도 그렇고 남편, 아내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삶에 지나온 날들을 향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슴은 이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우리의 가슴은 그래서 세상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불과 한 달만 지나면 일상이 돼버려서 있는지 없는지 감각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차는 티코예요. 티코 790cc 3기통. 제가 그 차를 탈 때마다 청년부 학생분들이 얼마나 저를 놀렸나 몰라요. 그때는 몸이 이 지경이 아니었어요. 68kg 했으니까 볼만해서 턱선 쫙 나오고 이렇게 모가지 쫙 나오고 이렇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늘씬한 젊은 남자가 티코로 들어가니까 애들이 뭐 접어서 들어가냐, 들어가면 머리가 지붕에 닿냐, 뭐 코너를 돌 때는 창문을 열고 왼손으로 짚고 도냐, 뭐 여러 가지 놀리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제 평생에 김진호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등기부등본을 만들었던, 그래서 가장 소중한 차였어요. 항상 나와서 누가 박진 않았는지 기스내진 않았는지 점검하고 세차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티코를 절대로 자동 세차기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기스날까 봐. 다 직접 손수 세차를 했지. 그 이후로 많은 차들을 타봤습니다마는 지금 저에게 차는 교통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차 타면 즐거운 마음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저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부질없는 거예요. 금방 중고차 되고 집도 일상이 되고 이쁜 옷을 사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교적 정갈한 편이라 보통 양복을 집에 가면 다 악어 클립에 물어서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옷님이 스스로 절단하지 않는 한 입고 다닙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 옷 좀 입지 말라고. 제가 봐도 무슨 파자마를 입고 다니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 바지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쭉 빠져서 이렇게 슬림하게 나오는데 옛날 바지는요 발을 2개 집어넣어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옷은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넥타이가 넓어졌다 줄어졌다, 옷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지통이 넓어졌다 줄어졌다 이래서 옷의 기능은 차이가 없지만 촌스러워서 입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갖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높아지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슴은 세상 것들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될 때에 안분자족하게 되어지고 주신 것도 감사하며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부터 세상을 닮았고 세상의 생각으로 함몰되며 마음에는 분노를 쌓고 사람에게는 미움과 원망을 쌓아 스스로 우울하고 모든 관계가 불안하며 깨지는 비극적인 삶이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을 찾으면 나에게 평화가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먼 곳에 계시지 않고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서당에 훈장님이 세 사람의 제자를 잘 가르치고 지금으로 말하면 졸업 종합고사가 될 것 같아요. 다 배웠다. 너희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겠다. 그래서 엽전 10량을 주고 밖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루 안에 너희들과 내가 공부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사와라. 하루 종일 제자들이 시장을 누비고 동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제자들이 돌아왔대죠. 첫 번째 제자는 큰 구루마에다가 볏짚단을 엄청 가지고 온 거예요. 볏짚 아시죠? 벼 베고 남은 거 제일 싸죠. 생각해 보니까 엽전 10량으로 뭘 사겠어요? 엽전 10량으로 볏짚 정도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방에 넣어보니까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반 정도 찼대요. 훈장님이 웃으면서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빼라 뺀 거예요. 두 번째 제자가 씩 웃더니 옆에서 오는 걸 보니까 솜을 사요. 솜 어마어마하게 솜을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솜을 막 넣었다는 거예요. 차요 안 차요? 안 차요. 3분의 2 정도 찬 거예요. 야 아쉬운데 너도 못 채웠다. 야 빼라 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세 번째 제자는 쭈뼛쭈뼛거리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빈손으로 왔니?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말을 듣고 저도 뭘로 방을 채워야 될까 생각이 분주한 가운데 움직이고 있었는데 시장에 구걸하는 두 부부를 만났는데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준 10량 중에 7량을 두 부부에게 줬는데 두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제 몇 량 남았어요? 3량 남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언뜻 그 순간에 남은 3량을 가지고도 스승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그 방을 꽉 채울 수 있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초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초에다 불을 탁 켜니까 방이 빛으로 쫙 가득 차게 되는 것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빛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도 상서로운 별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으로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의 벗들도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빛에서 기인했다고 말을 합니다.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블랙홀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지구를 염려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빛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무 추운 것도 빛에 관한 문제고요. 너무 더운 것도 빛에 관한 문제입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잠깐 동안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라 말장난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들만 빛이 필요한 줄 아세요? 사람도 빛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집에 가서 네이버님에게 물어봐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반드시 햇빛 좀 받아요,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사람도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땅도 하늘도 모든 삼라만상이 빛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빛의 에너지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고3 됐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중이니까 막 압박이 오고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요즘 큰아들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능력 없대요. 자기 반 친구들 아버지는 어디도 보내주고 뭣도 해주고 누구도 붙여주고 어떻게 해주고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못 해준대요. 제가 속으로 약 올라 죽겠어요. 세상에 저 정도면 괜찮은 아버지 아닐까. 세상에 한빛교회 담임목사 정도 되면 자식한테 부끄럽게 살지 않는 그런 부모 아닐까. 어따 대고 우리끼리 말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감사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채울 수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웁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예배당을 채웁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식당을 채우고 카페를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웁시다.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자녀와 부모가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 빛으로 채웁시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우리는 분주한 삶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린 한 가정을 영상으로 봤어요. 그 수많은 아들과 딸,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에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아버지 사랑했죠. 근데 아버지가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것 한 번도 생각 못한 거예요. 어떤 아들은 의사입디다, 어떤 사람은 무역업에 종사하나 보죠. 사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너무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부모님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느니라 부모님 소중한 거 잃어버린 채로 사는 거예요. 메시지 남깁니다. 아빠, 요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고령의 아버지가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조복을 입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은 떨리고 두렵고 황망하고 죄송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잖아요. 힘없는 내가, 늙은 내가 이러지 않고 너희들을 어떻게 불렀겠냐. 그 뒤에 나온 영상 보니까 멀쩡한 자식들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들은 장갑을 끼고 칠면조를 뜯고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다복한 집인지.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만 마음을 다잡으면 지금 당장에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서로 불행하고 쓸쓸하고 그렇게 어두운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그 가정, 그 가정이 성탄절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금번 성탄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